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받을 때 여러분이 흩어진 제자 그래가지고 단지 지금 좀 해외 나가 있는 제자들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흩어진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흩어진 제자들 우리들의 25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5시라는 단어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죠. 24시는 우리의 시간이고 25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의 25시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사실 미리 보고 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모든 흩어진 제자는 다 남은 자죠. 그래서 우리한테 남은 자로 세운 이유는 남길 자를 세우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남길 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금. 또 하나는 우리는 순례자라는 겁니다. 순례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땅에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잠시 쓰는 것이 불가하고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쉽게 말하면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며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례자는 어려우든 뭐 힘들든 뭐 궁궐에 있든 광야에 있든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죠? 이게 순례자. 이게 다니엘을 보세요. 궁궐에 있는데 전도자의 그 상황 절대 있지 않아요. 다니엘, 에스더 그렇고, 또 광야에 있던 모세 상관없습니다. 또 요셉은 노예로 갔든지 나중에 총리가 됐든지 거기에 환경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순례자입니다. 우리 흩어진 제자들은 이래야 돼요.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순례자입니다. 정복자는 뭘까요? 정복자는 우리들의 목표가 있는 거죠. 뭐냐면 변화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정복자죠. 정복한 것은 뭔가 다스린다는, 막 지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죠.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본론이 뭐냐? 흩어진 제자들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세. 어떤 자세냐?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뭐냐면 전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전체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곳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그게 성공한 사람든 실패한 사람, 잘 살든 못 살든, 지식인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곳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요, 이 속에서 제자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제자 찾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무리를 막 모아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모든 곳에는 제자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보는 눈입니다. 자, 교회를 보는 눈. 우리가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 살려야 되겠죠. 또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우리 흩어진 제자들은 항시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찾는 눈, 갈급한 사람 가운데 제자가 있고요. 그죠? 갈급한 사람 가운데 제자가 있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갈급한 사람을 놓치지 않아야 되죠. 근데 나는 갈급해 이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나보면 이 사람이 답이 필요하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제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회 보는 눈. 우리가 사실은요, 모든 지역에 지금 이 천안뿐만 아니라 아산도 그렇고요. 또 뭐 이 좀 있으면 뭐 성환도 그렇고 또 평택도 그렇고 안성도 그렇고 사실은 이곳에 전부 다 교회들을 세워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뭐 천안 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봐야 할 제사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흩어진 자들의 그 무기라고 전 표현했습니다. 무기가 뭐냐? 무슨 무기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하는 무기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려면 시작을 뭐로 해야 되냐? 여러분, 뭐로 해야 될까요?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로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흩어진 제자들이 반드시 시작할 게 뭐냐? 그리스도로. 이걸 잘못하면은 우리가 시작을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인생의 많은 경험이라든지 또 많은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 정말 착각입니다. 그거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상급이죠. 이 상급은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거 물론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함정이 있어요. 자칫하면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기 쉽고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위에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평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흔들릴 이유가 없다. 아멘이죠? 예. 두 번째는요, 우리의 소속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 복음 운동을 하다 보면 때로는 뭐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속지 마셔야 돼요. 나는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굉장한 축복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가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시작하지만 무엇으로 정복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흑암을, 사단을 정복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목표입니다. 전도자의 목표가 뭐냐? 흩어진 제자의 목표가 뭐냐? 이거는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어디를 바라보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요, 에베소에 서서 이런 고백을, 난 로마도 보아, 로마도 갈 것이다. 뭐 로마라는 나라가 뭐 지금 상상이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최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강대국은 미국입니다. 그거는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그 기초 통화, 전 세계가 움직이는 기준되는 통화는 달러예요. 그리고 영어가 전 세계의 공통 언어예요. 모든 도로는 모든 그 문화의 중심은 미국입니다. 근데 이게요, 2000년 전에 로마와 지금 미국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때도 전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어요. 전 세계의 공통된 언어 로마어예요. 그리고 로마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글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라비아 글자 이런 거 숫자 같은 거 다 가져왔지만 그걸 다 국제화되고 표준화시킨 건 다 로마가 다 해버린 거예요. 로마가 모든 걸 다. 근데 어느 그 군사학자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미군이 전 세계에 일본, 독일, 한국,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어떤 나라, 핀란드 이런 나라에 이제 미군이 가 있잖아요. 근데 그 미군이 가 있는 숫자하고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이 로마의 지배국가에 가서 로마를 가서 이렇게 그 나라를 다스렸던 로마인 군인 수하고 지금 이 군인 수가 거의 똑같아요. 미군하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계를 지배하려면 이만큼의 인구가 나가야 되는 것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근데 그 로마를 바울은 뭐라고 봤죠? 내가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모든 신을 다 받아들여. 그래서 이 신앙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 확산시켜버려. 전 세계가 완전 우상으로 완전히 뒤덮게 하는데 일조한 게 로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의 신화를 로마가 다 받아들여서 로마화 시켜서 다시 전 세계로 다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계 재앙의 본산지가 로마였다. 지금 전 세계의 재앙의 본산지는 미국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권 문제 있잖아요. 성소수자 이게 출발지를 가만히 보면 결국 미국에서 이런 것들 다 확산시키고 다 이거를 전부 다 강화시킨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지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네가 로마에서도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바울의 소원과 딱 맞은 거예요. 로마를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237, 5천 종족은요 그냥 우리들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천명이라니까요. 로마 복음화가 바울은 내가 로마를 봐야 되겠다고, 하나님은 네가 그러면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과 하나님의 인정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딱 맞은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냥 바울이 그냥 로마 구경하고 싶어서 그랬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지금 마찬가지죠. 세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는 그때 당시 황제예요. 서밋, 최고의 서밋 앞에서 그를 살려야 할 것이다. 결국 엘리트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결국은 우리도 이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실은 이 복음이요 마지막에는요 바로왕을 바꿔놓아야 되잖아요. 모세도 바로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최고의 엘리트를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들을 살려야 돼요.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워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왕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왕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워서 어디로 보내냐면 궁궐로 보내요. 황제를 만나게. 다니엘이 황제를 만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최고 서밋을 만나 바꿔야 돼요. 결국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할 때 누가 공인하냐면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황제가 한 거지. 황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황제의 어머니가 벌써 기독교인이 돼 있었다 그러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복음 외에는 다 버려야 하는 오직 복음이죠. 여기에 답을 딱 내야 돼요. 그럼 다른 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건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 돼요. 저는 오바다가 그때 당시에 아하방의 전략을 지지하거나 그것을 제가 관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 외에 다 수용해버린 거예요. 아하방 그래. 그러나 그 시대 아하방의 그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다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해요. 복음 외에는 타협하지 않아요. 복음만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타협하고 수용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복음은 다 양보하고 이 부분에서 수용이 안 돼. 이해 수용.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갈등해요. 그렇게 되면 진짜 거를 놓치고 사소한 것에 잡혀 살게 시간을 낭비하게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거를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그래서 유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하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하고는 아예 싸우지도 않았다. 저는 요셉이 그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다 수용해버린 거예요. 형들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형들이 뭐 이뻤겠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궁궐에서도 얼굴 서로 부딪히면 짜증날 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중요한 건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한 거. 근데 그렇게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참 감사하구나.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겠구나. 여기까지는 가는 거죠. 감사까지.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흩어진 제자들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지만 그나마 한국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 좋지 그 외에는 거의 핍박하지 않습니까? 중국 얼마나 핍박하겠습니까? 아니 교회는 다 불태워버리고 막 포크레로 다 부셔버리고 막 그러는 입장인데 모슬렘 쪽은 어떻게 해요? 교회 간다고 가족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핍박은 막 전 세계 핍박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나마 우리나라의 핍박은 거기에 보면 애교 수준이라 애교 수준 뭐라고 말하는 애교 수준이 진짜 핍박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핍박은 이건 애교 수준이니까 진짜 핍박은 막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요. 저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영적인 플랫폼, 영적인 파수망대, 평적인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어렵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결국 내가 플랫폼이에요. 내가 파수망대고 내가 안테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이 안테나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복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고 판단해요.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복음을 들으려고 하냐?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결국 납니다. 나. 이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나예요. 그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그 표현이 누구처럼 표현하면 딱 맞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한 것처럼 하면 돼요. 나는 당신의 신에 있는 끈도 풀지 못할 만큼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세가 좋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가 나타낼 건 딱 하나예요. 내 주인 되시는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입이 열려도 오직 그분. 사람들이 나보고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세요? 오직 그분의 은혜로. 어떻게 이렇게 사세요? 그분의 축복으로. 그분 때문에 삽니다. 이게 종의 자세거든요. 그 사람이 플랫폼이고 파수망되고 안테나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이렇게 써서 그렇지 이거 해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하라면 나로 인하여 내 주변과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볼 것이고 사람들은 나를 통해 모든 걸 판단할 것이다. 참 가족들이 더더욱이나 가족들은요 오랫동안 나를 다루어 봅니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라고 안 하지 뭐라고 표현해나 네가 때론 네가 너가 그죠? 가족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형님이나 형님 뭐라 그러죠? 강 목사 이럴 때 네가 이런 거잖아요. 네가 다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하는 게 본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말 건가, 내가 복음을 관심을 가질 건가, 전부 다 나를 보고 판단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투명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같아. 여러분의 말 한마디 표현하는 거 다 보고 있다고 봐야 돼요. 특히 누가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볼 것 같아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거의 레이저를 쏘아요. 레이저. 그리고 내 앞에서는 레이저를 잠고 뒤에서 뒤통수를 향해서는 막 쏩니다. 그래가지고 랩런트는 부모의 뒤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믿을 건가 말 건가, 신앙생활 할 건가, 거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그게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앞에서야 내내 해요. 근데 그 내내가 여러분 알잖아요. 이미 충청도에 살아봐서 그류가 아니에요. 아라슈 안 게 아니에요. 말이 아라슈지 뭘 알아요. 나중에 뭐 그러슈? 그럼 그러슈는 뭐예요? 그랬나요? 왜 그렇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게 충청도의 이 표현이 신앙에도 거의 똑같아요. 내가 볼 때 신앙에도 뭐는 알아? 계속 다루어 봅니다. 쉽게 판단할 때 안 해요. 다루고 막.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단어를 왜 썼을 것 같아요? 나를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게 해라. 사람들이 모여들게 해라. 나를 설명하는데 사람들을 지켜줘라. 나를 설명하는데 너를 멀리 드러나게 하라. 안테나요. 나를 멀리. 여러분 괜찮다 싶으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 괜찮아 이런데 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이상해 하면서 나를 또 알려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알릴까라는 걸 예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알릴까? 여러분이 본인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를 할까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유 목사님이 이 단어를 이렇게 썼을 때 처음에 나도 되게 어려웠어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썼을까 하는데 나를 설명하는데 이게 분리해서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나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는가?
나는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가? 딱 그 얘기입니다. 하진이 몰려오는가? 몰려들어? 귀찮게 할 만큼 몰려들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선생님 말씀을 주옵소서. 나는 아이들의 영적 문제를, 영적 고민과 갈등들을 얼만큼 지켜주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을까? 그거 물어봐야 돼. 문정이는 나를 뭐라고 말할까? 이게 바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입니다. 자,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흩어진 제자들의 25시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미 세계를 놓고 우리를 이런 응답으로 부르셨다. 아멘이죠?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전체 보는 눈, 제자 보는 눈, 교회 보는 눈을 꼭 갖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무기는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자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땅끝입니다. 세계복음화 땅끝. 237 5천 종족이 우리의 목표죠. 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또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한 나라를 살리는 언약을 준 것도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직 복음,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 수용 초월해서 감사할 정수, 그리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응답.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